오늘은 전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헛된 세상에서 인생을 누리며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잘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인생을 잘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마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뭔가 좀 죄스럽고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많은 돈과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가 누린다는 말인지 그것을 소유하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건지 잘 누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조이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긴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인생을 즐거워하며 누린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평범한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누린다는 것은 부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 저변에 깔고 있는 것 같고, 인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선입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늘 염려가 되는 일을 해결하고 걱정스러운 일을 해결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왔지,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 당신은 얼마나 인생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왔나? 저 역시도 굉장히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인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인생을 누리며 산다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은 이제 여러분이 PBS 가서 아시겠지만 12장까지 있는 전도서의 중간 부분으로 딱 절반, 이 앞부분 전반부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인생을 누리며 사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고, 그럼 진정으로 인생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질문으로 좀 이렇게 내려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자가 관찰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 부와 재물과 존귀를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부와 재물, 존귀 이걸 다 가졌는데 그 자신은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걸 보면서 이건 참 아이러니다. 이건 참 악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분개하고 있는 지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자가 본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는 정작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부와 재산과 명예를 엉뚱한 사람이 차지해서 누립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요. 어느 호스피스 경험을 담은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이제 고생해서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일해서 정말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집도 사고 부를 일궜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려고 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암이 걸린 것까지는 또 뭐 그렇다 치는데 암에 걸리자마자 남편이 바람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다 되어 가니까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고생은 자기가 했는데 그 낙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여자가, 그것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어떤 다른 여자가, 악한 여자가 남편과 함께 일궈놓은 그 집과 재산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분통이 터져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내 돈, 내 돈, 내 돈 그러시면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딱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울 것이라고 믿고 쌓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아끼고 모으고 막 힘들게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또 혹은 불의의 사고로 그것을 다 다른 곳에 탕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김기현 목사님이 특강하러 오셨는데 함께 초밥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초밥을 먹었던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들과 초밥을 먹는데 이제 아들이 먹지 않고 계속 끝까지 남겨두는 그 초밥이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이걸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낼름 이제 먹었대요. 먹고 나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아니 네가 안 먹어서 내가 먹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아빠는 초밥 예절이 없다고. 그 초밥 예절이 뭐냐고 그랬더니 왼쪽부터 먹는 거래. 왼쪽부터 자기 앞에 놓인 오른쪽부터 이렇게 먹어서 맛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제일 맛있고 고급 어종을 먹는 게 초밥에 대한 예의래요. 근데 계속 안 먹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자기는 이제 하나씩 맛없는 거 먹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저거 먹어야지 기대감으로 있었는데 아빠가 그걸 낼름 드시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열심히 애를 써서 집도 사고 재산도 모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이제 또 살았는데 늙어버렸어요. 예,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는 나이가 오잖아요. 조금만 걸어 다니면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나이도 오잖아요. 예, 공감을 느낄 만한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도. 그죠? 또 정작 인생을 누릴 만한 때에는 돈 번다고 열심히 그냥 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돈보따리만 안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지혜자는 이렇게 보고서 그거 참 슬프다. 노력은 누가 하고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그 노력의 열매를 다 먹고 마시는구나. 예, 그게 이제 슬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얘기를 계속 이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많은 자녀를 낳고, 이 많은 자녀를 낳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죠? 이제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녀가 있다는 것은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장수까지 했어요. 그죠? 많은 자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까지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인생이냐. 좀 정말 이제 이 지혜자는 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인생은 차라리 낙태된 자보다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개역개정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이, 이 전도서는 개역개정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 본다는 것과 누린다는 이 말이 사실 동의어로 히브리어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축복들을 보지 못하면 행복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나태주 시인의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라는 시. 예. 이분이 이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는 이렇게 이 짧은 시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뭐 생략한 게 아니고 전부인데요. 시, 그냥 죽는 것이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 이렇게 썼어요.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사람들 사이에서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시인이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한테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예.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보지 못할까요? 그 축복을 왜 보지 못하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꾸페시의 행복여행 있잖아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꾸페시 행복여행에 보면 몇 가지가 행복을 방해하는 몇 가지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 행복에 대해서 한 20가지 정도의 뭐 이렇게 뭐 행복한 사람 뭐 이렇게 써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복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넘버 원에 배움 1에 뭐가 있냐면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죠?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끊임없이 우리는 남들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만족에 빠지죠. 나는 쟤들보다 가지지 못했어. 내가 쟤들보다 뭐 더 작은 집에 살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저 친구보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뭐 있어? 비교 의식. 우리가 그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 끊임없이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잘 이렇게 살다가도 누군가와 자신이 비교되는 그 순간 갑자기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안에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 그랬잖아요. 타인의 욕망에 기대어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비교함, 이게 그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에 보면 짝패 이론이 있거든요. 짝패 이론. 똑같은 것을 욕망하는 경쟁 상대, 그 짝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욕망에 비추고 또 그 똑같은 욕망으로 서로가 가진 것들을 비교해요. 그리고 이제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다 느낄 수 없게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그 행복을 방해하는 목록이 있는데 이제 배움 3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죠? 그래서 미래가 되면 돈을 이만큼 모으면 재산이 이만큼 많아지면 집을 사면 차를 바꾸면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미래에 다 가서 밀리는 거예요.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는 고생의 대상이 되는 거죠. 미래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좀 불행해도 미래 행복해질 거야. 근데 그 현재가 계속 쌓이면 불행한 현재가 계속 쌓이면 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미래중심주의라고 합니다. 미래에 내 인생이 좀 풀릴 거야. 그러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해요. 미래에는 내가 행복해질 거야라는 그 믿음은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보면 계속 미래의 노후에 또는 뭐 언젠가 우리의 수입이 없어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살아야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 곤궁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계속 사는 그 미래에 가면 그때는 체력이 고갈돼서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린다니까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못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행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이거는 배움 6에 나오는 건데요.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행복이 목표가 돼. 그래서 행복을 막 추구하면 행복은 우리 게 안 돼요. 그럼 뭘 추구해야 되냐? 우리 자주 얘기했죠. 의미. 의미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우리보다 더 큰 이야기에 편입될 때, 우리보다 더 큰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눴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를 가지려고 하죠. 근데 부를 가진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데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줄 아는 훈련, 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눈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어쩌면 오랫동안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감각을 마비시켜 왔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마비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게 불가능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염려와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지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또 하나 있습니다. 배움 12번째인데, 요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 이 꾸빼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독재자의 어떤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더욱 어렵다. 동의되시죠?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공동체, 왜곡된 공동체, 비뚤어진 공동체에서는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그 왜곡된 공동체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죠. 저는 군대에서 정말 군 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 진해에 가면, 저는 해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진해에 가면 아마 우리 장교사님도 아실 건데, 진해 그 해군 본부에 가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벚나무가 있어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풍성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벚나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제대하고 나서 2번 다시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벚나무가 군대 안에서 볼 때는 나를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지 몰라요. 고통스러워요. 그 벚나무를 보고 있다는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막 외로운 감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람선이 이런 거 타고 돌고래 뛰는 거 보면 정말 행복하죠? 군함 타고 돌고래 뛰는 거 한번 봐보세요. 돌고래가 뛴다. 그러고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좋은 공동체, 선한 공동체는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저는 꾸빼가 여기 적긴 않았는데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 하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 자기중심주의. 자기를 굉장히 귀중하다고 느끼는 거죠. 난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난 특별해. 그 특권의식. 난 특별해. 이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이제 불행하게 여겨지게 만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 안 해주거든요. 그죠? 근데 난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존재가 허무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는 흙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지? 예. 왜 토이스토리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 숟가락으로 만든 인형이 나오잖아요. 숟가락으로 만든 인형. 굉장히 볼품없죠? 그리고 얘는 자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쓰레기통. 난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 난 쓰레기야. 그럼 자꾸 쓰레기통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장난감들이 막아요. 넌 쓰레기가 아니야. 가지 마. 넌 쓰레기가 아니야. 그리고 주인이 얘를 제일 예뻐해요. 예, 그럼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는 되게 감격해하죠.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고? 이런 감격해하죠. 토이스토리 마지막 편 안 보셨습니까? 어른들이 꼭 봐야 돼요. 어른들이. 애들이 볼 영화가 아니에요, 그건. 미성년자 관람 불가. 어른들이 봐야 돼. 어른들이 보고 이해해야 돼.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내가 I'm nothing. 그게 철저하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내 옆에 살아주는 아내가 그렇게 고맙고, 예, 사고 치지만 그래도 아들이나 딸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 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난 특별해. 자기중심주의. 그거에 빠지면
뭘 해줘도 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뭘 해줘도. 예. 그렇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라는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그냥 죽는 것이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 이때 감탄사가 나오든지 아멘이 되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휴, 여러분 인생을 누리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나잖아. 예,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것들을 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버려지는 것들을 가만히 관찰해서 그것을 나의 보석으로 삼는 것. 예,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여기 좀 이제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되는 부분이죠.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몸의 모든 욕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지만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지혜자가 말하는 건 삶을 즐긴다는 거, 욕망을 채우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과 인생을 누린다.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다른 게 뭔지는 또 이제 진행되면서 나오겠죠. 예, 그건 또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죠? 근데 그 욕망은 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혜자의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럼 8절에 보면 채울 길이 없어. 그럼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이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기서 이제 좀 해석이 어려운데 9절이 헛되고 헛되다.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요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위에서 이제 지혜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가진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NLT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이제 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예, 요 본문 요 본문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앞에 헛되다를 빼고 여기 헛되다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뒤로 가도 돼요. 또 헛되다를 빼도 앞으로 보내고 뒤에 문장들만 연결해도 이 문장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지혜가 재산 없이 가난하니까 그가 지혜롭다고 해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인생을 누리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못 누린다. 그러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뭐냐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이 뭐냐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욕망에 가득 차서 갈망하는 인간보다 지혜로운 인간이 더 낫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NLT의 번역이 더 옳은 것 같아요. NLT의 번역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유익이 무엇이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문맥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하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을 욕망하고 갈망하느라 인생을 막 허비하고 낭비하고 또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말하는 게 7절에서 9절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론을 벌써 결론인데요. 결론을 내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여기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하니와 다툴 수 없다. 이 자기보다 강하니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을 주시지만 못 누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는 주시지만 재산은 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실존 앞에서 헛되고 헛된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더해져요. 그죠? 헛된 일들, 인생을 누리며 살기에도 참 바쁜데 자꾸만 헛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더해진단 말이에요. 죽으면 안 되는 나이에 젊은이가 죽고, 가난한 집안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건강했던 청년이 불치병으로 장애를 앓고, 아직 못다한 효를 다하기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아내가 임신한 중에 의사인 남편은 환자들을 돌보다 그들이 걸린 병에 전염되어 최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일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리고 헛된 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덮쳐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일들이 계속 우리를 엄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한의 의사 이월량의 유서는 사람에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이분이 또 그냥 중국 보통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쓴 마지막 유서를 보면서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이월량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것을 중국에 알리고 경찰에 끌려가서 이제 그 보증서를 쓰게 하고 막 그랬던, 이제 고난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환자들을 돌보다가 병상에서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가 썼던 편지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계속 햇볕이 비치듯 살아 생명을 노래하고 소나무, 잣나무를 찬미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제 내 육신은 죽지만 한 줌 재가 되기 전에 조용히 고향의 검은 땅과 하얀 구름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 바람은 마음껏 춤추고 눈은 새하얗게 티 한 점 없습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 동호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대학 벚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흰 구름 깊은 곳까지 연을 날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와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나는 네가 평범한 아버지를 원했음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평민 영웅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바로 자연과 사람들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안 보여요. 죽음을 앞두기 전에는 그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들과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달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달고 살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비로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섬겼던 진인섭 아저씨, 아마 초창기에 교회 같이 개척했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하루는 제게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분이 이제 하여튼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수가 차서 이제 간경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 동네 길가에 민들레 꽃이 폈는데 햇빛을 받고 있는 그 민들레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내가 3시간 동안 앉아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3시간이나요? 3시간이 아까운 줄 몰랐어요. 그 민들레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 교회 거기 봉산문화회관 그 반월당 쪽에서 봉산문화회관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예쁜 길이 아니에요. 예. 짓다만 폐허 같은 건물도 있고 빈민가들이 그 안에 있고 땅도 보도블록도 없는 곳도 있어요. 거기서 민들레가 하나 피어난 거예요. 보도블록 사이로 이렇게 피어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 어쩌면 그것은 메멘토 모리, 우리가 늘 죽음, 당신 언젠가는 죽는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받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허무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일도 이름을 떨치는 일도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도 다 무의미합니다. 허무합니다. 우리는 원래 흙이었습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 아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흙이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무의미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장난감들을 주인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토이스토리의 주인공들은 변덕이 심해서 장난감을 자주 바꾸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 영원토록 귀하다 여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인간의 허무를 알게 되고 나서 발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허무해.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 심지어 이 우주조차도 종이장처럼 접혀서 말려서 사라질 거예요. 언젠가 태양은 꺼질 거예요. 언젠가 우주도 생명을 다 할 거예요. 모든 게 다 허무해. 그러면 그 허무 끝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허무성을 발견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자기 곁에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기도하며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귀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지내기 위해서 진토 같은 나, 흙이었던 나, 먼지 같은 나, 사실 우리 존재를 생각해 보면 잿더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지금도 가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구가 됐습니다. 그거 잿더미에서 탄생한 잿더미 같은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만 유일하게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때문에 허무해지지 않는 존재, 그 인간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잿더미에서 나온 우리를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며 나를 귀하다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시며 전능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차마 버리지 못하시며 그 사랑을 철회하시지 못하시는 마음 약하시고 정 많으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 그 이태원 클래스라고 보십니까? 예, 안 보려고 그랬는데 드라마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30주짜리 하나 보고 완전 뿅 가가지고 이제 요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금토죠, 금토. 금요일 이제 5회를 풀로 봤습니다. 풀로 이렇게 10시 50분부터 아내랑 같이 보는, 아내도 재밌나 봐요. 같이 이렇게 보는데 거기 이 가 이름이 뭐죠? 박서준. 그죠? 근데 자기 박서준이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뭔가 잘못했다 그랬는데 뭐 있잖아. 이유가 있었겠지.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뭐 나는 뭐. 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박서준을 보면서 모든 남편에 대입해가지고 남편을 비교하며 지금 막 어떻게 오징어 같이 생겼다고 막 이렇게 욕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박서준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있잖아, 그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또 웹툰에서 보여지는 한 남자의 그 끊임없는 사랑을 보면서 감동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나한테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분이시구나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태원 클래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애청을 권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박서준에게서 메시아를 발견합니다. 그럼 인생을 누리며 산다는 게 뭔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맺고 싶은데 저는 바베트의 만찬이 떠올랐습니다. 바베트의 만찬. 그래서 미친 듯이 바베트의 만찬을 다시 읽어보려고 막 책을 구했는데 원서밖에 없어가지고 원서로 읽고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 책은 아이삭 디네센이라는 여류 작가가 쓴 그 책입니다. 이 아이삭 디네센은 누구냐 하면 해밍웨이가 노벨상을 받을 때 저 여자가 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받을 게 아니고 이 사실은 그 작가가 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아이삭 디네센이에요. 그가 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영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노르웨이 높은 산들 사이 해안가에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 목사님과 아름다운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두 딸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그렇게 선을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의 미모가 너무나도 출중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이 이 두 여인을 보기 위해서 교회로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니 마르티네가 18, 또 동생 필리파가 17살이었을 때 이제 빚을 많이 진 장교, 야심 많은 한 장교가 자숙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이 동네로 오게 됩니다. 이 숙모의 집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언니 마르티네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돼,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고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가 이제 깊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영적인 삶, 그 삶을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의 초라함이 점점 더 발견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르티네에게 나는 영원히 이곳을 떠난다고 말하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마르티네는 상처를 받았죠. 예, 자기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이제 아무로 갈 즈음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남자 성악가 아킬 파핀이라는 사람이 휴양차 이 마을에 오게 됩니다. 그는 마르티네의 동생 필리파가 부르는 찬송을 듣고 이 여인의 목소리는 파리의 오페라계를 완전히 씹어먹을 만큼
너무나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필리파에게 내가 레슨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필리파가 자기가 이제 그 레슨이 계속 되면서 이제 이 이름이 다 좀 어려워가지고 뭐라 그러지 파핀 이 파핀이 당신의 목소리는 파리 성악계에서 모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스스로를 부끄러워서 은퇴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고 나와 함께 파리로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끌렸죠. 근데 그녀는 자신의 소명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소명은 바로 마을에 남아서 작은 교회를 지키는 거였어요.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레슨을 받기를 포기해요. 그 다음 날 파피는 자신이 떠나왔던 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자매는 상처를 안고 게다가 아버지까지 돌아간 상태에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지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두 자매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그 교회를 지키면서 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15년이 흐른 후에 아킬 파핀의 편지를 들고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프랑스 여인이 두 자매가 사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 아킬 파핀의 편지에는 이 편지를 들고 간 여인의 이름이 바베트이고 이 여인은 프랑스 시민 전쟁에서 모든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믿을 만한 가족을 소개시켜달라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날 때 믿을 만한 페이스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당신들밖에 없어서 그녀를 당신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편지를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이 바베트를 자신의 그 집에 기거하게 하면서 이제 요리도 하고 이렇게 돌보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필리파의 노래를 프랑스 극장에서 듣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파핀의 인생이 어쩌면 당신이 선택한 나를 따라오지 않고 교회를 섬기기로 한 당신의 선택이 옳았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 잊혀지고 내 노래는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쓸쓸하게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바베트의 만찬은 전도서를 강해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내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선택이 옳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베트는 그래 열심히 이제 그 겸손하게 이 두 자매가 알려준 대로 이제 일을 하고 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섬깁니다. 근데 바베트를 위해서 프랑스에서 복권을 하나씩 사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권을 받았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1만 프랑.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이래요. 그래서 1만 프랑의 돈을 받게 됐는데, 이제 이 돌아가신 목사님의 100세 생일 만찬을 이 바베트가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애써 고집을 부립니다. 이 두 자매의 이 가정은 한 번도 사치를 부려본 적이 없었어요. 늘 음식도 빵을 오래 끓이고 그래서 빵 그리고 생선 하나 이렇게 삶아서 먹는 그런 아주 검소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집인데 이 바베트가 만찬을 열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허락을 일단 합니다. 하지 말라고 괜찮다. 우리 돈으로 해도 된다 이랬는데 이제 자기 돈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서 이제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재료가 도착을 하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살아있는 거북이. 메추리 수십 마리, 소 대가리, 게다가 온갖 종류의 산패인들이 주방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검소한 식탁만을 차려온 그녀들에게 이런 식재료들은 바로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은 그냥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었고 또 건강한 육체 안에 영혼이 깃들기 때문에 건강한 영혼을 위해 먹는다고 믿었던 그녀들에게 이런 식재료들은 세상에 파충류를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무서운 일이었어요. 밤에 악몽도 맞고 막 거북이 대가리가 나타나고 소 대가리가 막 나타나고 이런 악몽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도들에게 내가 정말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런 허용했기 때문에 이날은 어떻게든 참고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두 여인이 섬기는 교회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서로 간의 미움과 불신이 싹트고 있었어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찬양이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마치 마르티네를 사랑했던 이 장군이 되어 있는 그 장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뭔가 회의가 느껴졌어요. 뭔가 중요한 게 자기 삶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또 부를 가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정말 모든 게 다 헛되구나.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 게 빠졌을까? 그리고 자기 젊은 시절을 돌아볼 때 가장 순수했던 시절,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자매가 살고 있는 노르웨이 해안가로 돌아가요. 마침 목사님의 100세를 이제 기념하는 그런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린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 정장을 입고 참여하게 됩니다. 바베트의 만찬이 이제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추리 요리 또 무슨 요리들이 막 진설되고 하나씩 그리고 샴페인도 종류별로 식사하기 전에 식사하면서 먹는 샴페인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먹는 샴페인 지금 막 군침 삼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마무리하면서 이제 대화 나누면서 드는 샴페인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먹어보니까 이건 시골에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요리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요리가 나온 거. 이렇게 맛있는 거북이 요리를 내가 여기서 먹게 되다니 이런 감탄을 하면서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파리에서 경험했던 한 식당 레스토랑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기가 함께 식사했던 사람이 한 여성 셰프, 이때는 남자들만 요리사였나 봐요. 근데 여성 요리사가 한 음식을 먹고 자기 친구가 했던 고백을 들려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저녁 만찬을 사랑의 향연으로 만들었다. 이 사랑의 향연은 육체적 사랑의 욕구와 영적인 욕구 사이의 구별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요? 한 사람이 준비한 만찬이 어떤 욕구를 육체적인 욕구와 영적인 욕구의 구별을 없애버리고 사랑의 향연이 벌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베트가 바로 그 레스토랑의 셰프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향연, 지금 이제 노르웨이 그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랑의 향연은 이 장군의 마음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서로를 험담하고 막 서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바베트가 내놓은 만찬을 먹으면서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쉽게 용서하게 됩니다. 농담으로 서로가 잘못했던 것들을 말하면서 나도 너에게 그랬어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일어나서 연설을 해요. 탁 제복을 입고 탁 멋있게 연설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구들이여, 사람은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우주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짧은 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계지어 상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고 그 결정들이 괜찮은 결정이었는지를 두려워하며 떱니다. 그러나 때가 다가와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친구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과 지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거절한 것들을 또한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절한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들은 그 만찬을 들고 서로 용서할 마음을 얻고 다시 하나가 되어 우물에 둘러서서 손을 잡고 찬송을 부릅니다. 이때 이제 노래를 잘 불렀던 필리파가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영화에서는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다시 옴을 보리니 어서 서두르십시오. 태양도 물에 몸을 담그고 우리가 편히 쉴 때가 곧 다가오리니 천국의 빛 가운데 거할 자 누구랴. 천국에서 다스릴 자 그 누구며 어둠의 골짜기에 영원한 빛이 될 자 누구랴. 시계 속의 모래는 곧 사라지리니 어둠이
낮을 지배하겠네. 세상의 영광은 끝이 오리니 그들의 날은 짧고 바람처럼 날아가네. 주여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우리에게 부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인생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자꾸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고 또는 이렇게 저렇게 살면 행복해지겠지라는 나름의 전략들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에게 열린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바베트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바베트가 1만 프랑이나 얻었으니까 이제 떠나겠지. 다시 파리로 돌아가겠지. 혹은 다른 곳에 살겠지. 이렇게 염려를 했거든요. 근데 바베트는 두 자매에게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그냥 하녀로 왔거든요. 근데 그녀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 바베트가 1만 프랑 전부를 한 번에 만찬을 위해 다 써버렸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두 자매가 당신은 가난하게 살아야 될 건데 1만 프랑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좀 부유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베트는 그 1만 프랑을 다 쓰면서 뭐라고 하면 나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할 때 나는 그들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할 때 나는 그들을 완벽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가라고 표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인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펼쳐놓은 요리로 누가 행복해졌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놓은 여러분이 잘 준비한 그 요리로 누군가의 마음이 회복되고 누군가가 다시 손을 붙잡고 용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찬이, 그 사랑의 향연이 육체의 욕망과 영적인 욕망의 구별이 사라지는 만찬이 벌어지는 곳에 일상에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나의 모든 기술들과 능력들을 그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에게 삶은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enjoy,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그것들로, 내가 가진 재산과 부로 누군가의 삶이 행복해졌을 때 우린 비로소 삶을, 인생을 누린다, 누렸다, 행복했다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 나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졌지. 그러나 내 인생이 쪼그라들었을 때 언제였는가? 내가 내 욕망에 충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때 내가 참 불행했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바베트처럼 자신이 일생 동안 모을 수도 없는 돈 1만 프랑, 어떤 규모인지 모르겠어요. 그 만찬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삶을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한 번쯤 그런 낭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나부터 해야 되나? 예, 아멘.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